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인생의 불황을 이기는 사람. 요즘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총체적인 난국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살아가기가 힘겨운데 정치, 경제, 사회, 종교까지 어렵고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서 있습니다. 그런저런 문제들이 우리 마음을 짓눌고 또 마음을 괴롭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요즘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심한 게 사실이지만은 과거에도 항상 이와 같이 비슷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풍파가 있고 세상에는 환란이 있고 요동치는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생의 불황은 누구에게나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잘 극복하고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발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상황만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겨보자는 식의 근시안적인 해결책을 찾으면 절대로 곤란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미봉책과 불과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당면한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결책을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때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서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당면한 문제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이 닥친 난국과 해법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에레미야 선지자는 BC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다른 말로 말할 때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그는 눈물의 선지자답게 그는 조국의 앞날과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난국이 온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의리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어려움이 왔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권력을 삼고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 하나님을 신뢰할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 이거예요. 오늘 이 나라에 지금 어려움이고 우리 가정이 오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축복 안에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유다 백성은 점점점 어려운 난국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은 강대국인 지금 바벨론이 지금 그 나라를 지금 유다 나라를 살펴보면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줍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정세와 똑같습니다. 해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인 그 즈음의 강대국은 애굽을 더 의지합니다. 애굽의 강대국을 힘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견제해 보려고 그들은 정책을 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수차례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정말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 올 때, 나라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맡아 주관하시니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가르침을 거부한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닥쳐오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은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같고 하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에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다, 분명히 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막의 가시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기서 에레미야는 인생을 나무로 비유했는데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은연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무엇인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 많은 걸 가지고 아무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사람은 무엇인가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무가 좋을지라도 남의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결국 오래 못 가서 말라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사람은 과연 무엇에 의존하고 사느냐 이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 무엇을 의존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심겨진 나무가 어떻습니까? 오늘 6절 보세요. 다시 한번 6절 보실까요? 다시 한번 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는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여기 보세요. 간조한 곳, 건건한 심겨졌다는 겁니다. 나무가. 그것은 말라있는 소금기가 있는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땅에 사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위로도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소금 보세요. 소금 땅에 뭐가 자라납니까? 자라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어떤 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한 대신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이 있는 세상 걸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보세요. 5절 보실까요? 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환장한 것을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대신 인간을 의지하는 인생은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가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의지하면 그것에 대하여 실망하고 낭패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 때문에 결국은 실망하게 되고 고통당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신앙까지 다 팔아버리고 하나님까지 멀리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6절에 보면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았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2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 너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 언젠가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거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왕성께 귀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에 소망 두지 마세요. 재물 때문에 신앙 팔아버리고 믿음 팔아버리고 하나님 등지고 세상 사랑하다가 결국 망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일용할 양식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은 없디 있다가도 금세 사라지겠으므로 하나님께 소망 두어야 됩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계시할 곳에 재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왕성께 귀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일을 둘 곳에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 권력을 의지하며 잘 될 것도 같고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권력은 허무하게 짝이 없습니다. 과거의 권력자에게 충성을 다하며 맹세하며 한때 재미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십시오. 정권이 바뀌고 조사를 여러분 받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옥살이하고 지금도 얼마나 된가 비참하게 살아가요. 권력자 대신 옥격을 치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줄 잘 서야 됩니다. 맞습니다. 줄 잘 서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의 줄에 서지 말고 하나님께 줄을 잘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줄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반드시 오늘 서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셔요. 자, 그러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삶을 가리키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 방백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권력 믿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사랑을 베푸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보세요. 그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래요. 그래서 7절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7절 보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7절에 뭐라고 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92편 오늘 12절 15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네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 궁전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여러분 아주 좋은 여러분 나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자도 땅이 좋지 않으면 결국은 성장할 수도 없고 메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궁전에서 심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말해요. 늙어도 빛을 발하고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늙어도 여러분 열매 맺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 우리 이 좋은 나무 같은 우리는 하나님께 심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 심겨지는 우리는 망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불황을 이기는 방법은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불황을 이기는 방법은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는 것이다. 누구에 내린다고요? 하나님께. 그런데 인생의 온갖 어려움과 불황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의지해야 돼요. 8절에 보니까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요. 물가에 심기되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가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오고도 능히 견딜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 아무리 폭염이 오고 여러분 가뭄이 와도 태풍이 와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환란이 찾아오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코로나19라는 이 태풍에 지금 휘청거리고 다 뽑혀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뽑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다 망한 쪽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무에게 있어서 뿌리를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밀접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뿌리 내린 것을 다른 표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부종했다 그래. 부종. 이 부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붙어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붙어 따라갔다. 그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일어날 재난, 환난, 고통 모든 걸 능히 감당하려면 하나님께 밀접하게 붙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더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초리하고 맹세한 땅에 거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5장 15장 5절에 말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사람 위에 여러분 더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날뛰는 사람입니다. 그 날뛰는 사람 또 위에 이 사람이 있는데 어디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파리가 미국을 어떻게 하겠어요? 널려서 그 넓은 나라를 어떻게 떨려가서 미국 가는 사람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도란 들고 미국까지 갑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 붙어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나무는 가뭄이 심할수록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바로 신앙이 그게 기본입니다. 지금 얼마나 한국교회에 보세요. 1200만 자랑했지만 얼마나 커졌습니까? 다 날아갔습니다.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가. 쭉정이 다 날아가요. 지금 하나씩 다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알곡을 지금 추리고 있는 시대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여러분 세상이 천지 이전에, 이 세상 없어지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큰 환난이 우리 온다는데 어떻게 믿음 지키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성에서 활약한 중인 프로야구 선수 중에 홈런왕인 이승엽 선수 이야기입니다. 그는 홈런왕이지만은 늘 슬럼프에 빠져요. 그럴 때마다 코치나 감독이 이승현 선수에게 하는 말이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여러분, 기본이 안 되면은 아무리 홈런을 치고 싶고 안타를 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은 뭡니까? 초등학생 때 시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본 자세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 기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기본입니다. 기본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이 기본을 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아무리 홈런을 잘 칠 자도 여러분 기본이 안 되면 헛방 맞힌단 말이에요. 돈값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나 감독이 기본을 중시한다. 기본.
초등학교 때 야구 시작했던 그 기본, 그 자세,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거의 기본의 자세, 오늘 예배의 중심, 오늘 여러분의 말씀, 오늘 기도, 주의 성수를 기본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밀접해 붙어 있는 것이 뿌리 내리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고난이 와도 불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밀접해 되었습니까? 고난이 오면 오히려 자꾸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애는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 채라는 거 있습니다. 가을 되면 꼭 농사를 짓고 부모들이 채를 가지고 벼를 까붑니다. 콩을 까붑니다. 깨를 껐습니다. 그런데 알곡은 채 안으로 들어옵니다. 밖에는 어째요? 나갑니다. 여러분, 콩을 깨기 위해서 더더했지만은 도리깨란 거 있습니다. 콩을 넣고 도리깨로 막 계속 칩니다. 그러면은 껍데기 벗겨지면서 알곡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알곡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채를 들어가지고 알곡만 모아가지고 하는 거죠. 벗고 쭉지는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도리깨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리깨를 치고 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껍데기 빠져나오니 빠져나와야 알곡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과 요셉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밀착돼 되어 있으니까 고난이 오도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그런데 붙어 있으되 꼭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은 꾸준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어 있다. 좀 좋으면 여러분 세상으로 가버리. 이런 시기는 곤란이 아주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려 갑니다. 전등이 접촉불량이 되어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은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요. 전등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붙었다 하면 반짝반짝 먹으면 속이 상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들어서 버립니다. 우리 형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접촉불량 신앙, 청산하고 이제는 꾸준한 신앙, 변함없는 신앙, 주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신앙,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불황이 올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권자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은, 뿌리만 내리면 가뭄이 오도 오늘도 걱정이 없고 그 실이 거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 말씀만 보고 같이 한번 끝나겠습니다.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며 더위가 울지라도 두렵지 아니하며 입이 청청하며 가뭄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항상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은 결코 죽습니다. 망합니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불황이든 호황이든 상관없이 오늘 또 승리하는 복을, 오늘 또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는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불황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가 되어서 가뭄이 오도 환난이 오도 염려와 근심이 없고 풍족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 자신에게는 무한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